봄이 왔고 또 봄이 시작된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낮에는 덥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저희 집 창가에는요 여러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 있는 화초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도 이겨내고 타는 듯한 목마름도 다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물을 잘 안 주어서 푸석푸석한 흙이 드러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보내고 물기 없는 긴 시간을 보낸 터라 화초가 죽었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물을 주면은 이내 그것이 다시 돋아나는 모습,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돋아나기 시작한 화초들, 한결같이 창밖을 내다보는 듯합니다. 마치 창가에 매달려서 창밖을 구경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햇살 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너무 한쪽을 바라보기에 돌려놓아도 이내 또다시 햇볕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해를 보고 돌아간다라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돌려놓아도 돌아서는 화초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한 곳임을 자그마한 생명들이 일러주는 듯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낯선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숙명, 사망의 멍에 아래 놓인 존재들입니다. 저마다 사망의 행렬에 끼어서 죽음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이런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줄 생각했다가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빨리 오시도록 요청을 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먼 거리도 아닙니다.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결코 먼 거리가 아닌 것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누이 동생들이 보내온 전가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이 말은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 자신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세상에 끌어들인 죽음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신 겁니다. 인간을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놓은 죽음의 실체를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슬픔에 고통당하여 울고 있는 그 누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슬픔과 공포 아래에서 학대받는 인간의 처지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시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슬퍼하며 고통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들과 똑같은 심정을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분노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모두들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곳에서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몸소 입증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넘어서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으로 나의 현실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그 권세 있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분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을 몸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생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도 부활 생명을 누리고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종말론적으로 미래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적 사건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참남된 이단자로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을 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며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도 믿지 못하면서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자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 할 정도로 당시 종교제는 완전히 썩고 부패한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확정해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단지 나사렛 예수로 목수의 아들로 이단자로 되어 당연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나 선과 사랑의 절대요 극치인 십자가가 영원한 죽음만을 뜻한다면 이 땅 위의 선과 진리는 한낱 망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불의가 승리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의의 표준은 찾을 길이 없게 되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선과 진리와 사랑의 절대가 보장되었습니다. 사랑의 불의가 선과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것을 영원히 죽거나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저 로마의 세력이 이 세상 역사의 표준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유사들,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역사의 진리요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확립시키는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운동, 사랑운동이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운동이 소리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정의가 이기고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확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폐지시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웅도 권세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머리 숙여 항복하는 가운데 땅속에서 묻히고 말았던 것, 우리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입을 벌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내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인류에게 죽음과 사망이 없다, 그 고통의 멍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졌다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잉태하고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되었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사망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종국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의 역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기 위해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으며 힘써 일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 인생의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그 길만이 영원한 인생의 소망이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업의 길이 된다는 것,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되 영원 불멸은 믿어도 육체의 부활은 불신하는 헬라적인 그 부활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단자들의 주장과 같이 영적 부활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육을 아울러 전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망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망은 영원히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죽은 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오직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던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그 생명은 잠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현재의 부활로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이처럼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살리심으로 인해 마르다와 거기 있던 자들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절망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 주님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맞닥뜨려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던져주신 이 질문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